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서신의 저자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였을 것이라 인정됩니다. 사도인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미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본서는 서신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적인 설교에 분명합니다. 설교 형태를 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신을 보낸 대상이나 장소가 확실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미혹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본장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이 사랑이 특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특별한 관계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사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귄다 그럴 때 뭐 친구를 사귄다, 또 여자친구를 사귄다, 이렇게 하죠. 이성 간의 사귐도 사귐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베푸다 이렇게 할 때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별 이야기를 다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가 자기 이야기를 뭔가 숨길 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 나 베푸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귀는 남녀 사이에 뭔가가 정말 뭐랄까 비밀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완전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귐이 짙어지면 이제 두 남녀는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결혼한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베푸이신 사랑, 베푸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보라는 언어로 이데테입니다. 이것은 경험하여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저를.
그리고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걸 때만 보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느껴본다 그러죠. 경험해 본다. 그리고 겪어본다. 또 체험해 본다 이렇게 합니다. 다 본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해되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외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나 별다름 없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장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보았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직접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영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신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우리 신분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동안에 많은 이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아침에 정말 너무 기뻐했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어떤 거냐면요. 바울 서신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히오스라고 씁니다. 히오스는 부자지간의 관계인데 법적인 관계예요. 세상에도 법적인 관계 많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아들인데 왕래하지 않는. 예, 어제도 제가 어떤 상담을 했는데 너무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드신 분을 만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아버지 어머니 사이이기도 하고 형제 사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만인 거죠. 이런 관계를 말할 때 히오스라고 쓰는데 요한은 특별하게 테크나라고 써요. 테크나는 어떤 관계냐면 실제적인 부자 관계를 넘어선 관계입니다. 예.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예. 이 양자됨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를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요한은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예. 테크나는 정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테크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저 사랑이 없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를 테크나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테크나의 관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랑을 더 넘어선 우리 손장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이렇게 양자 삼아서 아들보다 더 귀하게 기르잖아요. 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테크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테크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도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직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테크나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또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거하고 안 다닌 거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누릴 영광이 확실하지 않을 거야. 비슷하게 될 거야.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 거야. 그런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있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오실 날을 말하는데요. 이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이 날에는 우리가 입은 옷이 깨끗한 옷인데 바로 의의 옷을 입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언제나 깨끗한 흰색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이렇게 깔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자체가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옷이 바로 깨끗한 옷. 그러니까 다 정말 흠이 없는 옷인데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이 백지에 뭔가 글씨를 씁니다. 그럼 이 글씨를 지울 수 있어요. 깨끗이 지워졌다고 해도 처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때보다는 그 자국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백지 상태, 처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백지 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뭔가 자국이 남지 않고 뭔가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그노스인데 이건 깨끗하다. 또 그리고 의롭다는 디카이오스인데요. 이거는 의롭다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가 되십니까? 그죠? 네, 여기 연세 혹시 드신 분은 뭐 저 같은 사람 나이가 많아서 네, 제 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 요한서신에서는 그래서 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죄가 나왔을 때는 이 죄는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이 죄는 딱 이렇게 딱 X해 버리세요. 그래, 이건 깨끗해졌어.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이 성경 전체가 완전히 확 나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10절까지는 죄에 대한 자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백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 월요일날 이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도저히 많은 시간이 가도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없으며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 믿기도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늦게 믿는 사람들이 판사들이라고 그래요. 판사들은 뭐 옳고 그름 너무 따지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옳음, 공의, 정의 이런 사람들. 정말 웬만하면 잘못 안 하고요. 다 법규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이 죄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지 않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회개를 부정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회개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정말 죄사함은 없습니다. 사귐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인 줄 알아?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 그러나 이것을 회개해야 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죄인이구나. 처음부터 원죄.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돌아보면 한 주간 이렇게 한 주간만 돌아보세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로부터 너무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한 교만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도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죄를 딱 정확하게 찝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뭐길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죄와 관련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마르타노 이것은 이 두 가지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데요. 표적을 빗나가다. 그다음에 잘못을 저지르다, 법을 어겼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는 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기서 죄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이유,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자체를 영지주의가 계속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미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사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본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 그래서 성인이면 성인일수록 더 자기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죄와 관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큰 죄,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죄 중에 사실 살인죄나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할 수 있는 큰 과오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논리고 기독교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죄, 가끔씩 이런 제가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막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예.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발 당신이 뭘 했다는데 다 하나님 용서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상담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 죄를 사할 유일한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타고난 죄,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죄, 예수님의 보혈 밖에는 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정말 죄 없이 살려고 해도 자주자주 우리 삶에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답이 6절에 있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범죄한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알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하고 함께 연합되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주의 영이 내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의 영이 우리가 주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잘못해 보세요. 저도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 괴롭히시더라고요. 그거 좀 해. 여러분들 누구 좀 미워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랑 조금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정말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자다 깨나 그분이 보이고요. 네, 교회 와서도 어찌 그분이 보이는지. 저 인간은 가는 데마다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회개하라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풀으라고 나한테 계속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미워해 보세요. 남편도 미워하면요. 남편이 하는 짓거리 꼴보기 싫어요. 먹는 것도 보기 싫고요. 다 보기 싫어요. 자식도 한번 미워해 보세요. 하는 짓마다 미워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신자라 해도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방법은 죄와 자백입니다. 죄의 자백. 주님 제가 지난 언제에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보았는데요. 월요일 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말해요. 말하면 스스로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뭔가 죄를 잘못하면 이 말씀이 딱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 자백하라는 거구나. 어떤 분이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상점에 가서 주기적으로 그 상점에 물건을 훔쳤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를 찾아가거라. 가서 내가 옛날에 이러했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돌려드려라. 그랬더니 주인이 바뀌었으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네가 가보면 알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분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자백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기가 훔친 것에 그 몇 배가 되는 돈을 헌금으로 들여서 교회에다 드렸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것을 힘든 사람에게 쓰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질 때, 너무 또 막 고단해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이 망하려고 막 하고 막 날마다 위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자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안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딱 자백할 마음이 생기거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 그게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거를 빨리 가서 행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자백할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제가 고백할게요. 갑자기 제가 노인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어르신이 팥에 이렇게 깨가 뿌려진 이렇게 빵을 한번 갖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빵을 보는 순간에 저한테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거는 제 어린 시절의 장면입니다.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한 6살, 7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구방에서 이렇게 뭘 조금씩 빨고 있어요. 뭐 물건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하나 가져다가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게 생각나는데 정말 성령이 강하게 말하는 이거 왜 생각나는 거야? 근데 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뭐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40명이었거든요.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이. 제가 그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에게 그 어르신 제가 빵을 훔쳐 먹었던 그 가게 정도의 그 나이 연세 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이분들에게 그 빵값을 되돌려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강사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뭘 훔쳤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다음 강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강의 준비하면 빵 갚아라, 빵값 갚아라, 강의 준비하면 빵값 갚아라 이러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빵 한 개 먹었는데 40개를 갚으라고요. 막 하나님께 이러면서 안 할 수 없어요. 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40분에 지금 뭐 그런 빵을 잘 구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안고 든 빵 이게 뭐 이렇게 샀어요. 한 80개 산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 2개씩 사고 수박 큰 거 2통을 샀어요. 그래서 그날은 강의 전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 고백을 했어요. 어르신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어르신들께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막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뭘 잘못했어? 우리 선생님인데 왜 저러셔?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제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나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어르신들께 사죄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빵을 사오고 수박도 같이 함께 사왔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나오더니 아이고 그때는 배고파서 그래. 제가 권사했을 때거든요. 권사님 다 괜찮아. 우리가 그 양반 돌아가셨으니까 대신 용서해 줄게. 이러시면서 저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서요. 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저한테서 엄청나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 붙들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강의는 끝났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서로 자기 우리 옛날에 나 이랬잖아. 나는 이랬어.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뭐 안 해주니까 내가 뭘 훔쳐서 먹었잖아. 막 이러면서 그날 막 죄 회개가 막 그 어르신들한테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나약하잖아.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비굴한 변명인 거 아십니까? 네. 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제가 생각나게 되면 그 모든 거 다 갚겠어요. 아무리 창피해도. 제가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창피했을까요? 그날부터 저의 인기 올라갔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올라갔어요. 저를 만나면 아이고 빵 잘 먹었어 그러지. 빵 훔치는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이고 빵 잘 먹었어. 아이고 뭐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빵도 사주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게 대표 기도 드릴 때 이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점검합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정말 많이 드립니다. 뭐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 너는 기도 드릴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계속 나한테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 안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도 오면은 잘 말씀드려서 바꾸고 나도 이렇게 기도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똑같은 기도 말고요. 주님 제 안에 계셔주셔서 제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채찍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더러워져. 그러니까 이거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한다면 그리스도 영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의 마음이 생기거나 누구하고 화해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님 내 안에 계셨네. 맞네.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네. 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인도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점점 깨끗해져요. 여러분 뭔가 묻으시잖아요. 묻으시면 제가 이제 성폭행을 당한 친구들이 이제 저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하도록 말합니다. 너 그래 더러워졌다는 거 우리 서로 한번 인정해보자. 근데 이 더러워졌다는 거 그대로 알고 그대로 살래? 아니면 깨끗하게 씻을래? 씻어야죠. 그래 너랑 나랑 화장실 가자.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사인펜으로 손등에다가 이렇게 막 그어요. 내가 널 좀 씻겨주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뭐 이렇게 비누로 해서 싹싹 씻습니다. 참 잘 안 닦이죠. 근데 2번, 3번 뭐 조금 자국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네가 또 집에 가서 또 씻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네가 깨끗해질 거야. 하나님은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에서 떠나게 되고 죄와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논리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의 관계는 정말 끈끈한 관계야. 그러니까 제발 요거 있으면 안 돼. 네가 언제 어떻게 나한테 올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빨리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만 네가 내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의와 사랑을 제시합니다. 의가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자이고 그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3장을 통해서 요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특별한 관계다라고 정의하며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추석 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돈을 좀 써도 괜찮아요. 좀 더 베푸십시오. 누가 나에게 뭘 주는 것 바라지 말고 좀 베풀어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이 불가능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이고 성령은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오늘 간직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여 주님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 할까 두렵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자기가 육신으로 낳은 것보다도 더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지가 떨궈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형제를 붙드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버지 형제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실한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므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서 그 형제를 이렇게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사람인 것을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